하나님 말씀 우리 룻기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구약 룻기 1장 16절 17절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룻기에 있는 두 여인의 선택을 통해서 과연 올바른 선택은 무엇인가, 그 끝에는 어떠한 결론이 기다리고 있는가, 요거 잠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시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혼란의 극치를 이루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막 나라가 어지럽고 세상이 막 혼란스럽고 이런 것과 조금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다 약탈해가고 죽이고 포로로 붙잡아가고 이러한 것들, 또 영웅이 나타나서 또 이런 혼란스러움을 평정하고 평화로움이 지속되다가 또 다 까먹고 있으면 또 약탈에 쳐들어오고 이런 혼란함,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러한 시대, 이 혼란함에 이 룻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엘리멜렉, 오늘은 우리 여성 나오미 관점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가족들이 살고 싶어서, 좀 평화롭게 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난 이야기가 이 룻기 말씀에 나옵니다. 떠나서 이들은 모압 지방에 정착을 하게 되지요. 그것은 하나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유다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정착하는 것은 단 하나, 잘 살고 싶었던 겁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지역이라고 하는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의 선택인 것이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아주 믿음 좋은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의 결론은 뭐냐 하면 모든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엘리멜렉도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었습니다. 한 명의 아들 이름은 아픔, 병이란 뜻이고 한 명의 이름은 괴로움, 뭐 이런 뜻입니다. 누가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 훗날에 이러한 의미로 이름들을 정해진 거겠죠. 룻은 우정이라는 뜻이고 나오미는 행복, 기쁨이라는 뜻이니까 분명히 나오미와 룻에 관한 그 두 명의 주인공을 놓고 이 룻기가 기록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잘 살고 싶어서 나오미의 모든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떠났는데 그곳에서 남자 3명이 모두 죽어버리고 3명의 여인들, 손자도 없고 손녀도 없고 단지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아있는 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지금 나오미의 선택, 룻의 선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먼저 나오미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맨 처음에는 사람들의 선택으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지만 이제 마지막 남은 그들의 몸만 남은 이 상황에서 나오미는 결단을 하게 되지요. 다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압에서의 신은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적어도 오르바와 룻은 몰렉을 알고 있을 겁니다. 모압 여인이니까요. 몰렉을 섬기던 사람들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번 며느리를 이끌고
유다 땅에 들어갔을 때 나에게 닥쳐올 조롱거리와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주보에는 제가 미스프린트를 했습니다. 에스라 9장 1절 2절 말씀을 볼 건데, 에스라의 약자는 에가 아니라 스인데 제가 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9장 말씀을 잠깐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았다. 에스라 말입니다. 역겨운 일을 따라서 했다. 2절, 그 역겨운 일이 뭐냐?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인 일. 이것을 지금 에스라는 역겨운 일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룻기의 배경과 에스라의 배경은 완전히 다르지만 히브리어 성경책을 보면 거의 하나로 5개의 두루마리라 그래가지고 맨 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이 저자와 에스라 저자는 아마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이 역겨운 일을 나오미의 가족이 했다는 것이지요. 가면 분명히 그들은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어떻게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맞아들여가지고 이곳에 다시 올 수가 있느냐? 떠날 때는 언제고? 이런 조롱, 비웃음, 이것에 그들은 더욱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유다 땅으로 가려는 것은 단 하나, 그곳에 누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있는 곳, 그곳에 내가 가리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한 명이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올바른 생각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이끌고 유다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나아가다가 이 나오미의 생각은 여기에 절정에 이르는 것이지요. 분명히 가면 어렵고 힘들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할 터이니 두 며느리들은 너희 땅으로 다시 가라, 모압에 가서 새 출발해라 라는 말합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3번 말을 합니다. 3번째에 이 오르바 며느리가 큰 며느리인지 둘째 며느리인지는 모릅니다. 어쨌거나 이 오르바 며느리가 저는 가기 싫지만 어머니 말씀하시니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한 며느리 이 룻에게까지 나오미가 너도 오르바 따라서 돌아가라 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이 지금 룻의 대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여인의 이 선택이 저는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겁니다. 그 올바른 선택을 이 두 여인이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과부입니다. 모압 지방에서의 이들은 나그네입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여인들. 이 두 여인이 모압 지방을 통과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때를 한번 머리로 쫙 그려보십시오. 광야니까 그렇게 큰 뭐 들짐승이나 이런 것은 없을 수 있어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 광야에 뭐 이리도 있고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들짐승, 산짐승 이런 것도 있을 터이고 여러 가지 공격이 우리들 그 두 여인 눈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하고 두 여인이 손을 맞잡고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는 이유는 다시 한번 오직 하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내가 하나님 외면하고 싶어요,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막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이 너무너무 힘든데 이것을
내가 짊어지고자 하기 때문에 그 힘이 가중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선택하고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의 이 어려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시편 30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노란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멘. 기쁨이 뭐라고요? 나오미라고요. 여러분, 이 나오미, 기쁨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나오미의 삶의 결론은 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통곡이 변하여 춤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옆에 짐이 하나 있잖아요. 짐이, 루시라는 모압 여인의 짐이 있잖아요. 이방 여인이란 말이죠. 그 여인이 뭐 어떻든 간에 나오미에게는 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짐인 그 루시, 나오미에게 오늘 본문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 말씀 좀 볼까요? 말씀을 보면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고,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여러분, 이러한 네 개의 고백을 루시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의지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루시 말하고 있을 때, 룻은 내가 지금 말하는 선택은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머님 따라가는 것, 이 선택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나를 이끌었거나 어떤 감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짐으로 여기지도 마시고, 내가 어머님을 따라가는 것에 어머님 그냥 받아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을 바꿔요. 나의 위치를 바꿔요. 지금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예요. 이 룻은 모압 백성인데 나는 이제부터 유다 백성이 될게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유다 백성이 되겠다라는 것은 적어도 그 당시엔 내가 믿는 신을 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나의 그 신앙을, 대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속불을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미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 이 올바른 선택이 룻에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준비 안 했습니다만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4명 나옵니다. 한 명은 다말이요, 한 명은 라합이요, 한 명은 마리아요, 또 한 명은 룻입니다. 룻이 예수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모압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올바른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의 이 올바른 선택이 룻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이 룻기에서 하나님은 룻을 위해서, 나오미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노란색 우연히도. 4절 말씀을 보시면 노란색 마침. 요 마침은 때마침. 요것이잖아요. 3절 4절에 우연히, 그리고 마침, 때마침, 이 두 개의 단어가 하나님이 룻을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우연, 정말 우연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떻게 우연히 맞았네,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룻이 나오미와 함께 드디어 유다 땅에 들어갔습니다. 떠들썩했습니다. 1장 19절
화면에 준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꼭 말씀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룻기 1장 19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길을 떠나서 고향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딱 이르니 역시 온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나오미야? 나오미야? 라고 떠들썩했습니다. 말씀에는 없습니다만 그 옆에 여인은 누구야? 누구야? 우리 사람 같지 않은데? 이렇게 아마 수덕수덕 거렸겠지요. 그러니까 20절 나오미가 먼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나를 나오미, 기쁨, 행복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 괴롭다, 쓰다 이렇게 불러주십시오라고 먼저 선공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압니다. 나도 지금 내가 괴로운 걸 압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지 이렇게 막 조롱하거나 비웃지 말아주세요. 내 옆에 있는 착한 내 며느리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듯 하지요. 21절에도 나는 이렇게 떠났는데 텅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갈 때는 바리바리 싸들고 다른 약탈하는 그런 적들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바리바리 싸들고 모압 지방으로 갔지만 이제 돌아올 때는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어렵게 시작하는 이곳에서 룻이 그래도 어머니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라고 밭에 나가서 이제 이삭을 주울게요 한 것이지요. 근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의 밭,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코에 걸면 코걸이고 입에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하나님에게 걸자고요.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단어, 때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루어졌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때 또 마침 룻이 처음 거기에 가서 일할 때 그때 또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온 거죠. 하나님이 보아스의 발걸음을 그 밭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생생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걸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그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갔습니다. 룻은 모르고 갔지요. 룻이 거기에 왔는지 보아스도 몰랐지요. 그래 와서 보고 어떻게 하다 보니 서로 마음이 끌려서 알아봤을 때 룻의 남편 대신해서 자기가 룻을 취할 수도 있는 그런 권리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지요. 서열 두 번째로요. 이때는 형사 취수법, 그래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님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 형제가 다 죽으면 사촌이 책임져야 됩니다. 뭐 이러한 그 관습법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구려 때 있었다고 그래요. 너무 옛날입니다만. 그래서 해보니 보아스가 자기의 마음에 든 이 사랑스러운 이 룻을 취하려고 보니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서열 두 번째였던 것이지요. 자기의 돈으로 그 서열을 사고 첫 번째가 되어서 룻과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다윗이 태어나게 되죠. 말씀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생뚱맞게 베레스의 계보다라고 나옵니다.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족보를 통해서 다윗이 지금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힌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등장을 하잖아요. 예, 다윗이 나오는데 그 룻기와 사무엘상 사이 요때 다윗을 낳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결정이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택을 했습니다. 오롯이 사람이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싶은 그 마음에 선택을 했는데 그들에게 있는 것은 어려움, 빼앗김, 고통뿐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한 그 결과
이들에게서는 다윗이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은 우리가 합니다.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움직입니다. 그러나 움직일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룻이 모압 여인이 당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 룻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룻이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룻의 믿음이 만천하에 공개됩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인가요? 보시면 여기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기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덱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덱은 룻이고 이 말을 한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보아하니 룻은 너가 스스로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구나,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지금 룻이 어떠한 모습으로 일을 했고 어떠한 상태로 말을 하고 있는지 보아스가 그 내면을 본 것이지요.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보아스가 본 거예요. 룻이 어떠한 행동을 했길래, 룻이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 있었길래 보아스가 저렇게 고백을 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어떤 조신함, 어떠한 그러한 모습이 보아스에게 보였겠지요.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주님의 그 향기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말을 하든지 주님의 그 빛이 우리들에게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모압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러한 것을 했다면 같은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날개를 접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닌 줄 다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날개를 더 뻗쳤으면 뻗쳤지 접으실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소망이라 그랬으니 우리가 온 사람들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겁니다. 때로는 우연한 그러한 방법으로, 때로는 때마침이라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바로 깨어 있어서 아멘 하고 무릎을 꿇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급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제출해 주신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의 날개를 활짝 펴셔서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저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호주는 아직까지도 산불이 타가지고 나라에 많은 땅이 우리나라의 몇 배가 지금 불타오르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똑같은 호주인데 막 골프보다 더 큰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피해도 입고, 어디는 화산이 폭발하고, 어디는 큰 또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 찾으시는 일, 그 올바른 선택을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깨닫고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룻이, 또 다른 나오미가, 그리고 또 다른 다윗이 그러한 사람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중국 우한은 봉쇄되어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위치에서 모두가 다 죽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12명의 환자들이 있는데 빨리 쾌차하여서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너무 이 두려움에 주눅들지 않고 일어나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중국에서는 조류독감까지 나와서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잡고 온전한 우리들이 사랑의 손길을 내빌 수 있는 그러한 지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